열 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큰 기근을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 때에 처음에는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즉위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종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심판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앞자만 따면 피, 개, 이파, 온, 독, 우매, 흑, 장. 이렇게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오고 사방이 이천지, 팔이천지가 되고 전염병, 온역이 생기고 피부에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때가 오고 온 세상이 캄캄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은 다 죽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단번에 애굽을 제압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서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왠지 좀 미적거리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의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 애굽을 꿀리지 않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이죠. 그 당시 애굽 사람의 90%가 이 나일강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플랑크톤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는 거죠. 그러면 농사도 몇 배나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을 하니까 이 나일강의 수위를 조절해 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 나일강의 신이 물을 범람케 해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 나일강 신을 하피 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피 신이 물을 때가 되면 적당하게 넘치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어떻게 해요?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니까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는 거죠. 마실 수 없는 거죠. 농업용수 쓰지 못하는 거죠. 이 나일강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이 피로 변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물을 뿌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나일강이 뭐가 된 거죠? 고통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산의 신입니다. 개구리가 이 번식력이 좋은가 봐요. 번식력. 그래서 개구리를 하케트 신이라고 했어요. 하케트. 얼굴이 이렇게 개구리 모양이에요. 약간 큰 두꺼비 이런 얼굴이거든요. 이 개구리가 이렇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집으로 침대 위로. 그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사방이 개구리처럼 파리 천지인 거죠. 파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뭐였을까요?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었다면 이 파리는 그 생명의 신이었어요. 생명의 신. 이 파리를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케프리 신으로 섬겼어요. 케프리. 애굽의 벽화를 보면 이 파리가 어떤 모양이냐면 새똥구리 모양이에요. 혹시 새똥구리 아실까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새똥구리가 소똥에서 나오잖아요. 소똥에서 벌레가 나오는데 그 벌레가 새똥을 동그랗게 맙니다. 이렇게 굴러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새똥을 동그랗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 똥이라는 게 사실 죽은 거잖아요. 아무 영양가 없는 거. 근데 그 새똥구리가 그 똥을 이렇게 동그랗게 굴릴 때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애벌레가 생기고 그 애벌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쇠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똥구리는 그러니까 쇠파리 비슷한 것 같아요. 파리보다 더 크잖아요. 쇠파리는 무섭잖아요. 막 파란 빛도 있고. 죽었다고 하는 그 똥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이 파리는 어떤 신이냐면 부활, 생명. 그러니까 누가 죽기 전에 있을 때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이 파리한테 비는 거죠. 이 파리신. 그래서 이 파리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름이 바뀌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이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파리대왕인 거거든요. 파리대왕.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온다. 부활을 가져온다. 죽은 자도 살려준다는 이 파리신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온통이 파리 천지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그래서 출애굽기 8장 4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케 되었더라. 황폐하게 되었더라. 이게 그 10가지 재앙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이 신들, 이 모든 신, 나일강, 파리, 메뚜기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생명과 부와 풍요와 이 좋은 것들을 가져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의 결론은 너희들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 이걸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야, 우상이야. 너희들이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우상들이 결국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너희를 올가맬 거야. 너희의 삶을 황폐케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이 헛된 것임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갑자기 확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잘 이렇게 다독이고 설명하고 하다가 한순간에 다 폭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심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처음 내려올 때는 다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기근만 잠깐 피했다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그리고 몇 년이 되었어요? 400년이 된 거예요. 다음에 하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나일강 신을 믿고 개구리 신을 믿고 파리 신을 믿으며 살면 잘 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눌러 앉은 거예요. 눌러 앉은 결국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죄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죄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처음에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즐거움, 쾌락, 유익을 우리에게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눌러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죄, 종, 노예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죄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여요. 주님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은 가짜야. 결국 너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황폐케 하는 거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헛된 것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우상이 있습니다. 각자 믿고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위기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이걸 더 믿고 의지하는 거구나. 이걸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줄 하나도 하나님 때론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줄 아니야. 썩은 동아줄이야.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6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은 이거야. 이게 우상인 거예요. 오직 이거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에너지, 돈. 이거 하려고 내가 돈 모으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야. 내 평생 소원. 그 다음에 뭐죠? 사랑. 사랑하니라고 하나님 사랑을 놓치는 거죠. 세 번째는 돈. 돈은 말할 것도 없이. 돈은 정말 신이잖아요. 돈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취. 각자만의 성공.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까? 지위, 권력, 명예, 평판. 이게 자기 성취죠. 그리고 종교.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지금 종교를 우상으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종교가 우상인 분들 많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데 그냥 그 기독교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문화. 문화가 우상인 거예요. 트렌드, 유행. 지금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정치. 정치도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적당한 선을 넘어서 이렇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정치가 우상이 되는 그 선이 있대요. 정치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서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도 망하고 정치가 살면 나라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가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신자들 중에도 정치가 우상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더 황폐케 만듭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을 두는 것에 집중했을 때 그 집중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삶의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들춰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폭로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감춰진 우상이 들춰져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10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목인 것처럼 10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애국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본문 제목이 10가지 재앙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를 한 번에 심판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심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거죠?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꿔서 생각해보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번이나 바로를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그 바로까지도 하나님은.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죠.
처음에는 바로도 듣는 척합니다. 알았어요. 고난만 없애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조금 괜찮아지고 환경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내. 힘들 때는 보내겠어요. 이 고난만 없애주시면. 그래서 없애주셨는데 다시 못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이나 했죠? 못 보내요. 못 보내요. 9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9번 거절했지만 10번이나 기다려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 집의 첫째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 첫째 아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첫째 아들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첫째 아들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들렸다고 했을 때 그 집은 애굽 사람들의 집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물설주에 바른 사람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있었어요. 출애굽기는 잡족 이렇게 나왔죠. 여러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끼어서 나왔대요. 하나님이 살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는 9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도 주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10번의 기회도 바로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그때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저버린 것 자체가 사실 심판이에요. 말씀을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면 저 사람 심판 오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들리는 것,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것, 이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깨지고 손해봐야 심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심판은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내버려두사, 무관심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한 번에 예수 믿고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어느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한 번에 예수 믿고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매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은혜에, 그 기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순종하면 일어나요. 2번 순종하면 달려가요. 3번째 순종하면 독수리처럼 비상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한 번 순종하면 그때 2배, 2번 순종하면 4배, 3번째 순종하면 6배 이렇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그 방법은 30배, 60배, 100배거든요. 2배, 3배, 4배 이렇게 안 가요. 한 번 순종과 2번 순종과 3번 순종은 정말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고 그 들리는 말씀 앞에 한 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는 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불순종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2번 불순종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3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도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니까
두 번 불순종, 세 번째 불순종하니까 그의 마음도 30배, 60배, 100배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불순종하니 어느 순간 10번째 재앙까지 간 겁니다. 10가지 재앙 다 맞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냅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잖아요. 재앙이란 재앙은 다 맞고 결국 자기 뜻대로 못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작은 것이라도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 세 번 순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는 고난 중에도 머리를 쓰잖아요. 고난 중에도 자꾸 하나님께 거래를 하잖아요. 고난 중에도 10가지 재앙 속에도 계속해서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득당하십시오. 주님이 그물 치실 때 그 그물에 걸려 드십시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물을 쳐도, 주님이 설득을 하셔도 그 그물에 안 걸려들어요. 걸려들어야 사는데,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사는데, 그 주님이 그 친 말씀의 그늘에 안 걸려들려고 해요. 내가 다 알거든요. 나도 기도해봤거든요. 나도 열심을 내봤거든요. 나도 충성해봤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신앙이 식으신 분들의 특징은 해도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 이 실패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은혜의 그물을 치실 때 그 은혜의 그물에 걸려들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광야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10번째 그 집에 피를 바를 때 그날 밤에 모든 병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만 피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결국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애굽의 가장 큰 대적은 여전히 애굽의 군대였을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애굽 군사들도 다 바다에서 심판하시잖아요. 더 이상 못 쫓아오도록. 여러분, 순종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있지만 내가 모르는 축복들이 있다니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일들을, 내가 모르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고 있고, 그리고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그물을 치실 때 그 말씀에,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